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하나님의 귀한 기적도 역사도 축복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십시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어서 두 번째 영적 실패를 통한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다가 철저하게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동기가 올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기틀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보다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종교를 사유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병폐인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의도는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소유함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처럼 그 일들을 진행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깨뜨리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다면, 다윗이 다윗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일까? 그는 실수와 실패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와 실패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 자신이 경험했던 실패를 합리화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대면하고 직면하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다윗은 그런 실패를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이것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자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전의 다윗의 모습과 이후의 다윗의 모습은 전혀 다른, 또 다른 모습의 영적인 성장한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실패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교훈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모셔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서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싶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법궤를 모셔오다가 사건이 생긴 거죠. 웃사가 법궤를 만질 때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즉사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순식간에 그 장면에 모든 것이 얼어붙듯이 공포와 두려움이 물밀듯이 파생되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했지만, 자신에게 모셔두기를 원했지만 그 법궤를 더 이상 자신에게로 가져오지 못하도록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오지 못하도록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오는 것을 막아버린 거죠. 자, 하나님의 법궤를 왕이 싫어하고 모시기를 원치 않자 법궤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 다윗과 같은 그런 왕족도 있지만 또 권문세가들도 있지 않겠어요? 귀족들도 있지 않겠어요? 제사장들도 아마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셔드려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왕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도자급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이 하나님의 법궤를 즐겨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무도 영접하지 않고 아무도 맞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아픈 사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이 법궤를 이스라엘 사람 그 어느 누구 하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이 이르기까지 그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법궤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오벳에돔이라는 이방 사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 가드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이 이방인 오벳에돔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핵심 요소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요한복음 1장이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니다. 왕이신 그분이 자신의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 하나 왕이신 그분을 모셔드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사람이 택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택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방인이든지 어느 누구 상관없이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마치 그와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어버리신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우두커니 서서 자신을 아무도 맞아들이지 않는 그런 황망한 상태 속에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우리는 심히 짐작이 가고도 남을 거라 믿습니다. 자, 이런 순간에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에서 11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셨는데 몇 달 있었다고요? 석 달. 3달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3달 동안 그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오벳에돔과 온 집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일어났던 것은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적인 축복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이스라엘 사람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을 만큼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하시고자 하는 때는 어마무시하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축복을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벳에돔이 받았던 이 축복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몇 달 동안 있었다고요? 3달 동안. 자, 3달 동안 있었을 때 도대체 복이 얼마나 임했길래, 얼마나 복이 강력하게 임했길래 모든 사람들이 놀라 자빠졌을까? 그래서 이 복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길래 쪼르르 달려가서 다윗에게 보고할 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오벳에돔의 집에 엄청난 복이 임했어요. 라고 그렇게 전달할 만큼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이 약올라서 이 법궤를 내 집으로 모셔야 드리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할 만큼 그런 복이 임했을까?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몇 달 동안요? 3달 동안. 저는 이 3달 동안 복이 임했다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를 든다면 1년 동안 머물러 있어서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 추수가 남들보다 뭐 2배, 3배 많이 거둬들이게 되었더라 라든지, 아니면 짐승들이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뭐 해가지고 그 새끼들을 풍덩풍덩 낳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이게 가시적인 축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단 말이죠. 시간이 필요한데 이 그럴 만한 시간이 안 되잖아요. 석 달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란 말이죠. 이 짧은 기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아직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우리 성가대는 그 경험에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혼자 다 갖지 마시고 좀 나눠 먹고 치고.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 7배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자, 이런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로또가 대박이 났다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얼마 전에 뭐 스페인에서 대박이 났는데 뭐 몇 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뭐 300억, 400억이 뭐 그 정도 되나요? 잘 모르겠네. 뭐 그렇게 뭐 대박이 났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 로또도 없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 이것은 자연을 거슬러서 초자연적인 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마음을 먹으면 세상에 감당을 못해요. 저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복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복이 또 있습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일까? 저는 이 복이 영적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역대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6장입니다.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 찾으셨습니까? 자,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불레데니와,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가는 능력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자,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모이는, 지키는 성전 문지기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의 당대, 오벳 에돔의 자녀들에게만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가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로 편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평생토록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 중에는 큰 용사도 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었더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영적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물질적인 축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진정한 축복도 아울러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해서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물질적인 축복과 대대로 한평생 살아갈 때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게 되었을까? 이것이 다윗이 실패한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들이 받게 되어지는 오베데돔의 영적인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다윗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은 이 오베데돔의 모습을 받고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을 자신의 도성으로 모셔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영적인 교훈을 받게 되어짐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베데돔이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의 상징이 되었을까? 첫째,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모셔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모셔드리는데 뭘 걸으라고요?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목숨. 자, 하나님의 법궤가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갑자기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모셔드렸다가는 어떻게 돼요? 우사처럼 죽을까봐, 우사처럼 그렇게 망할까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지 않는 그 순간 자신의 목숨을 걸고 법궤를 모셔드린 사람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벳에돔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믿음이 탁월하다고 그 당시 칭찬받아 마땅했던 다윗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는 데는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다짐했던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법궤 앞에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그런 민족입니다라고 그렇게 자부심이 강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궤 앞에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법궤에 목숨을 건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죠. 바로 그 순간 이 오베데돔만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는데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혹여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베데돔은 힘이 없잖아요. 피지배의 민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왕이 너네 집으로 몰고 가 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몰고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이방의 집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극도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그곳에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오베데돔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릴 수 있었을까?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오베데돔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비록 이방 사람이고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이 오베데돔은 누구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열렬하게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베데돔은 이방인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들, 우리가 읽었죠. 역대상 26장에 보면 그의 자녀들이, 그의 손자들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자녀들은 전부 다 히브리식으로 전부 다 바꿨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몰라서 어쩔 수 없이 저주받은 가문에 태어나서 이방인의 이름을 갖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이제는 내 후대, 내 자녀들만큼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전부 다 히브리식으로 바꾼 거예요. 이것이 그가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지 않는 그 순간 이 오베데돔이 나타나서 목숨을 걸고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은 어쩌면 교회를 가장 탁월하게 잘 살린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생일대 최고의 선택을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서워하고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고 모든 사람이 거절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우리는 주님을 믿고 차고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신앙 고백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서 오베데돔은 그렇게 어마무시한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아울러 받을 수 있었을까? 그는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모셔드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자, 오베데돔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모셔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마음을 통해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게 되었을까? 그 증거가 뭘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추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 이방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서 이방 땅이 재앙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베세메스를 지나서 기랏 여아림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비나답이라는 그 집안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 수십 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어떤 힘과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내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게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진짜로 내 안에 안 들어와 있든지 아니면 내가 고장이 났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내 안에 좌정해 계신데 어떻게 내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내가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상한 거죠. 내가 잘못된 거죠. 내가 병들어 있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베데돔이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석 달 동안에 어마무시한 축복이 맺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잃어버리셨어요.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아무도 나를 반기지 않는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여기요, 여기로 오세요. 제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한지 아십니까? 이쪽으로 오십시오 라고 그 순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을 아마 쏟아 부어주셔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제가 아들이 2명이 있거든요. 그놈의 새끼들이 말도 안 들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아들이 2명이 있는데 다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요. 저희 큰놈은 늘 제 물건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제가 없는 동안 제 걸 신든지 입든지 그래요. 그래서 가끔 주기도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야, 아들이 아빠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아빠는요, 다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별로 안 하고 싶은 마음, 저는 다 해주고 싶은 마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잃고 내가 너무 슬프다, 아무도 나를 맞아주지 않네.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여기요, 하나님 일로 오세요, 여기요, 제가 하나님 맞아드릴게요, 하나님 사랑해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 그 집에 들어가실 때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축복을 해주고 싶었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못 기다리겠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숨을 걸고 이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 오베데돔으로부터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전까지 다윗은 하나님 누구보다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아,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그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베데돔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런 거야,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교훈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이 오베데돔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못 사랑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오만이었습니다. 내 교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이 오베데돔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하나님의 법궤에 목숨을 걸지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나는 온 마음 다하지 못했습니다. 무서워서 꼬리를 내렸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으로 들어오는데, 성문으로 들어오는데 얼마나 춤을 격하게 추었는지, 하체가 다 드러날 만큼 격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부끄럼도 개의치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모셔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인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면막을 줍니다. 당신이 왕인데, 당신이 이 나라 지존인데 하체를 드러나는 만큼 부끄럽게 이게 뭐하는 짓이오라고 면박을 당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천하게 되어 보일지라도 나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하게 보이느냐? 나는 이거보다 더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래라고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더 낮아질 수 있어, 얼마든지 더 천해질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전 존재를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나에게서 예배를 드리려면, 누구든지 나에게 찾아오려면 이 사람처럼 찾아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야. 다윗이 예배의 기준점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집이라는 메시아의 왕국의 초대를 만들고, 이것이 예배자는 이뤄야 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이뤄야 되라고 그 모델을 제시해주고 기준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패를 통해서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다윗처럼 오베데돔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지를 입고 신나게 미친 사람처럼 뛰지 마십시오. 바지 벗겨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도 다윗처럼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바지를 입고 다윗은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정말 격하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 맞았는데 한번 나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바지가 안 벗겨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는 바지가 없었어요. 바지가 없었어요. 전부 다 원피스만 입고 있는 거예요. 통으로 짠 원피스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 요셉이 그 애굽에 갔을 때 어떻게 해요? 딱 잡으니까 뭐만 벗긴 거예요?
이 원피스 다 벗기니까 홀라당 벗고 도망갔잖아요. 입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원피스만 입고 격하게 춤을 추다 보니까 어떻게 하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빤스가 없었어요. 빤스는 누구만 입었냐면 제사장들만 빤스를 입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사장들 높은 단 위에 가가지고 짐승을 잡고 불태우고 그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올려다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상한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야, 너 보이니까 빤스 입어. 그래서 그 당시 유일하게 빤스를 입은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어요. 다윗은 왕이라기도 빤스를 못 입었어요. 없어서. 그러니까 바지도 안 입고 빤스도 안 입고 원피스만 입고 격하게 춤을 추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윗처럼 하려면 그 와이프 원피스 입고 한번 춤을 춰보시면 딱 합니다. 자, 그렇게 격하게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나갔던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예배, 다윗의 집. 오늘 오후 예배 살펴볼 다윗의 열쇠가 됩니다.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메시아의 왕국의 초석이 되는 것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오베데돔처럼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급격하게 공산화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공산화가 시작되면서 이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금합니다. 그 당시 종교를 금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종교는, 기독교는, 교회는 민중의 아편이다 라고 선전하면서 예배를 금하고 교회를 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창고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 안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군인들이 총을 들고 총불을 겨누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숨이 아까운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 위협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는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일부의 사람들이 남아서 차라리 나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하다가 차라리 죽겠어 라고 다짐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 다 집으로 돌아가고 아무도 없는 그 순간 이 사람들이 총뿌리를 내려놓고 무장을 해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긴 정말로 목숨을 건 사람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 창고 안에 드려진 예배는 가장 뜨거웠던, 가장 심오했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문화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반기독교적이고 반하나님이적인 정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스컴이 흘러나오는 교회 이야기,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지는 목사들의 이야기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그래서 점점 더 복음의 문이 닫혀지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아마 이것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러한 순간에 그러나 나는 나의 목숨을 걸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만큼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기시고 모진 피를 다 흘리시면서 그렇게 고난속에 고통 속에 죽어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실 수 있고 너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나는 개의치 않다고 히브리서 2장 12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신의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해서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이 법궤를 모시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곳으로 오세요. 이곳으로 오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